앞서 봉독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인데요. 제가 제목을 좀 한번 저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오늘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산상순의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나눈 6장 1절에서 18절에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교훈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또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두 주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두 주인은 하나님과 돈이라는 주제로 어쩌면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하여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돈처럼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더 있겠습니까? 돈 싫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돈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돈에 대하여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반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틀림없이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존경의 표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씀 자체만 딱 놓고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은 너희를 위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 이런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둡니다. 자기 자신이나 또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 진짜 여윳돈이 있다면 은행에 맡겨놓기도 하고 주식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다 이렇게 하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윳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을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 아주 틀린 건 아니지요. 돈이 많은 사람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맞진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기보다 부자, 그렇죠? 부자죠. 부자이지 다 잘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부자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그러나요? 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집 안에 이 집 마당을 파가지고 보물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갑자기 금괴가 너무 많이 훔쳤는데 어디에 둘까 땅을 파서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 좀이라 나오잖아요. 이 좀은 그 일종의 벌레로 땅의 것을 파괴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옷감을 아주 특별히 귀중한 보물 중에 하나였어. 이 좀은 이런 옷감도 다 해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좀과 비슷하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텐데 동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동록은 먹어치움, 폭식함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음으로써 음식과 관련돼서 막 먹어치우는 벌레를 뜻합니다. 이런 벌레는 귀중품을 우리 이렇게 함에 넣어놓잖아요. 보통 함들이 황금함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재함이잖아요. 이런 목재함을 뜯어먹는 그러한 기 때문에 이 보관함이 성하지가 않아요.
망가져요. 망가지면 그 속에 있는 보물도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벌레는 귀중품이 들어있는 모든 그 보물함을 상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또한 앞 성경에 보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말은 이 땅에 모아둔 보물이 어디를 둬도 안전하지 않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물을 쌓아야 하는 하늘만이 안전한 곳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20절 21절 볼까요? 20절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주음이나 동력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보물이 영원하지 않다고 어디에다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뭐도 있다고?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다 바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의 보물은 조미 먹는 일도 없고 노이 쓰는 일도 없으며 도둑 맞을 일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우리는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무엇이 내게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보화에 이어서 사람의 신체 중에서 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며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은 몸의 등불로 우리는 성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은 진짜 저는 시각 장애인들을 봤을 때 이 청각 장애우들하고 비교했을 때 차라리 저는 굳이 우리가 장애를 입게 된다면 청각을 입는 게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시각을 잃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청각은 듣지는 못해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건강하면 우리의 온 몸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생리적으로 보면 밝은 눈이 사람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은 빛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을 몸을 밝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윤리적인 목적을 위해 눈의 개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혹시 눈의 중요성 강조할 때 몸이 1000냥이면 눈은 몇 냥이라고 표현할까요? 안 들어봤어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좀 작게 900냥. 그만큼 몸 전체에 가까울 정도로 이 눈이 중요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눈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진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르면 우리 인생도 밝아질 것이고 나쁘면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하다라는 말, 하플루스는 건강한 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성하다는 말은 한 방향의 단순한 이런 뜻으로 단일성, 온전함을 의미하며 관대하고 후하게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건강한 눈과 달리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자, 나쁜 혹은 악한으로 번역된 이 포네로스는 나쁘다 또는 악하다의 뜻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윤리적으로 나쁘거나 악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악한 눈은 일단 탐심이 옵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이 많습니다. 남의 소유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저 사람은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잘 될까? 그 사람을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저 사람 좀 안 되면 좋겠다. 이런 저주스러운 말은 안 됩니다. 이 악한 눈으로부터 나쁜 악한 이런 개념이 이런 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베풀지 못해요. 여러분 없는 중에서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제자들의 전도를 갔을 때도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안을 빌 사람이 싫다 거부하면 그 복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눈이 성한 눈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나쁜 눈이 되지 않고 성한 눈이 되어서 온 눈을 우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매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맘모나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맘모나스란 말은 믿다, 선택하다, 신뢰하다 이런 말에서 온 말이에요. 고대로부터 재물은 사람들이 늘 믿는 것이고 가장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돈 때문에 대부분이 다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맘모나스와 재물은 항상 같은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맘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맘몬에 대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김미경 간사가 쓴 책 중에 이 맘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다 섬길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못합니다. 하기 힘듭니다. 단성은 하기 어렵지만 두 개 다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 잘하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속하는 물질주의를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죠. 눈이 성한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맘몬은 정말 냉정하고 간 자본주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따뜻하게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맘몬의 종이 되며 세상 속에서 똑같은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좀 속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정의를 찾기보다는 맘몬을 자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여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건 줄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25절에서 34절 말씀은 의식주 염려에 대한 교훈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것입니다. 자, 25절 볼까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위해 있는 음식보다 또 생명이 몸을 보호하는 옷보다 더 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염려하다는 나뉘다, 찢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보면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나뉘어질 때 우리 속에는 염려가 이게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염려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믿음을 이거 찢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것, 좀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좋겠어.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좀 더 돈이 많이 갖게 되고 좀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게 되면요, 나의 마음은 이미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또 좀 더, 또 좀 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것, 누리고 싶은 것이 다 해결되며 만족하며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목숨,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또 자신의 창고에 보물이 가득하고 통장에 잔고가 많고 주식이 매번 올라가고 땅과 아파트 사놓은 것이 막 올라갈지라도 여러분, 내가 오늘은 호흡을 했어요. 어제는 호흡을 했어요. 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일 내가 숨 쉬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입게 되나요? 뭐 입게 돼서? 수의를 입게 돼요. 수의는요, 주머니도 없대요. 빈 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그 음식들이 산의 진미처럼 먹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호흡하고 말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 돌아가신 분이 제일 부러워하는 오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26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여 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공중의 새를 말씀하십니다. 창고는 저장 장소입니다. 저희도 집에 이사하고 보니까 창고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한 달이 훨씬 지난 후에 1층에 주차장 옆에 창고가 엄청 8가구가 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앵글로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저희 아직 아무것도 안 갖다 놨습니다만은 이 창고는 저장 장소입니다. 그 저장 장소에는 소금도 여러 번 넣어놓고 하셨더라고요. 윗집에 사시는 분, 옆집에 사시는 분들은. 자, 이 공중의 새들은 보화를 감춰놓고 그것을 팔아서 먹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뭐 1년치, 2년치 한꺼번에 먹을 것을 저장할 수 있나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공중의 새들은 먹잇감을 잡아와서 불과 하루 이틀 분량밖에 더 되겠어요. 새들은 자신의 남은 생을 책임지겠노라고 귀속품도 비상식량도 쌓아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공중의 새를 길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돌보지 않겠냐는 그러한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비유하시면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새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는 하나님과 자녀 관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또 이어서 27절 볼까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이 키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 심장, 우리 키, 이것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수명, 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본에는 키로 번역하고 또 어떤 역본에는 수명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키보다는 수명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 한자 구약 성경을 열어보면 단위 기억나는 것 중에 있습니까? 규빗. 이 한자는 한 규빗하고 같은 단위인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팔꿈치 여기 접어지는데 여기 한번 만져봐요. 여기에서 손끝까지가 한자, 한 규빗. 보통 우리 한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로 하면. 이게 내가 염려함으로써 키를 이만큼 더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와, 한꺼번에 이만큼 클 수가 있나요? 그쵸? 이게 한 규빗 한자예요. 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우리의 염려가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염려 안 할 수는 없죠.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안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의 키가 45cm 더 자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한 번에 어떻게 45cm가 불쑥 크겠어요. 사춘기 성장기 때도 보면 10cm 이렇게는 불쑥불쑥 크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만큼 목숨에 대하여 아무리 염려한들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도 우리는 연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29절 30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몇 대 왕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4대.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3대. 네, 맞습니다. 3대 왕입니다. 이 3대 왕은 최고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처음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땅도 엄청 넓었고요. 매일 거기 솔로몬 시대는요, 은은 보석에 포함도 안 시켰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정도로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가득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마 옷도 휘황찬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꽃 하나만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1,000번째도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요 정략 결혼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하면서 결혼했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인지 아세요? 700명. 후궁이 700. 또 성은 몇 명인지 성경에 나온 거예요. 300명. 그러면 본처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 후궁하고 첩이 1000명이면 아이고 한 번씩 같이 돌아보기도 바쁜 삶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1000번째도 드리고 해서 복도 주셨지만 나중에 잘못된 결혼으로 인하여 이 여인들이 1000명의 여인들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온 사람만 1000명이니까
이 자기들이 믿던 이방신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여인들과 함께 하면서 이방신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말한 거예요. 또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고 또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지으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도 거뒀을 것이고 과도한 부역과 병력의 의무를 부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솔로몬을 좋아하지 않고 아마 불평하는 언성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거예요. 결국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통일왕국은 끝났습니다. 통일왕국은 3대까지밖에 안 됐어요. 이 4대부터는 분열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계속 잘했다면 이 분열왕국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은 솔로몬의 삶이 언제나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 솔로몬의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들풀꽃보다도 더 귀중하고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는 이 솔로몬보다도 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나를 위해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이거 되겠나, 이거 다른 사람만 들어서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작은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온전한 믿음, 저도 제가 얘기했죠.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와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항상 한다는 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요, 어떤 데는 만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려를 하거든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제공을 믿는 제자는 이 의식적 문제를 갖고 우리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우리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필요한 것, 여러분이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염려를 줄입시다. 완전히 없애면 너무 좋겠지만, 그쵸? 자꾸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이거 안 할래 해도 생각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염려 없애기 합시다. 염려 없애기. 우리 앞서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보는데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이 오늘 필요한 걸 아십니다. 또 내일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우리 33, 34절 볼게요. 자, 크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제자는 우리는 또한 제자로서 염려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에 먼저, 이 먼저는 순서의 우선됨을 의미하는 부사죠. 그래서 첫째로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다고 나머지 이런 관심을 덜 가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는 우리가 5장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산상순을 통해서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우선권으로 두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때로는 모든 것 다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다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돈이 없는 사람도 많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고 따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는 오늘의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일을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이 우리의 영역일까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주어진 것이 될 수 있지만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오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일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 이 하루를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삶과 믿음에 우리가 오늘을 중요히 여기면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제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여기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생각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사님이 2가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 성경이 아니라 제 카톡 풀사 글귀가 제가 스마트폰 이후로 10년 이상 써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다. No books is compared with the Bible. 이 말하고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의 시작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우리 어머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집에도 오셨어요. 그치요? 밥도 해드리고 했는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꽃도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걸어가면 들꽃이 참 아름답잖아요. 저도 경안천을 서울에 살 때는 양재천을 이렇게 걸어다 보면 참 이쁘다. 계절별로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주신대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다짐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의 보물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하여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곳간이 주 안에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